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성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땅에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따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 그 살아가는 그 범사에 하나님의 이 성탄의 절을 맞아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읽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참 평화롭게 살길, 기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케 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 우치라 간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흐느끼는 울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모습 속에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실천의 날, 그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케 오신 실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 그 사랑으로 확증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을 잘못 위설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이나 상점들에 보면 그 성탄절이 그냥 우리 기쁨만 가지고 그냥 나가려는 그런 의미로 먹고 마시자 이런 날로 잘못 위해서라는 그 분위기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신학자 밍크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456기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75위, 선지서에 233위, 나머지 부분에서 38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왜냐하면 구약에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자꾸 경고하고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구약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왜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이제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완성됐잖아요. 우리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답게 우리는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렇게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째 자기를 비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은혜. 무엇 때문에 복종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만은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장 2장 1절 2절 보면 무엇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말하기를 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찾아와서. 경배는 뭐예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 나시니까 제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박사들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誕生할 때 동방에서 귀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 2절을 보면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다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천사들도 예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3, 14절에 보면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경배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우리를 구원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신 입은 자들에게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요 이 땅의 평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미 죽었던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잡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자들에게 중에 평화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잊고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우리가 공포, 죽음도 공포, 죽을까 봐도 늘 불안하고 여러분 안 그런가? 죽을 병 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런 것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확신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기 때문에 불안 초조가 다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백했을까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는 불안 초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불안 초조가 아니, 죽음이 찾아오면 불안 초조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위 걱정이 이 땅에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성찬의 의미는 주에서 권하신 복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에서 구원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결과로 이미 죽은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며 너에게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우리가 말일지라도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영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이 죽은 사람은 죄가 준지를 몰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과 관계 죄에서 모른다는 게, 세상 죄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되는 말이야. 그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를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성천하여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듯이 성령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첫 번째 관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부르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어르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로 매였던 모든 부르들을 다 해결시켜 준다. 그래서 그는 미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손들어 회개한 자는 과거의 죄에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축복의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 성탄절에 우리는 그 의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성탄절에 뭐래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탁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함께 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덴은 항상 동행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동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도 하고 그냥 얘기 나누면서 참 하나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진짜 감동이 와서 눈물도 나고 막 기쁜 소가 옳쳐요. 에덴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말미암아 회복된다면 이와 같은 기쁜 감사가 넘치는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꼬여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사단이라고 했어. 사단이 잡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단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 사단이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 뭐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 와서 들킨 뭐예요? 죽이잖아.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와서. 그게 사단이 온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삶에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루키서 보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뭄이니까 모압으로 갔잖아. 하나님은 떠났잖아. 떠나가 살으니까 뭐예요? 어려움이 오잖아. 이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의 난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그래요. 권세도 물질도 세상과 관계에서 내가 잘못되면 다 그거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하면 떠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떠나가. 왜? 나를 회개시키고 만들고 다시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아멘. 세상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세상 것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들은 욕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탐심으로 들어가면 죄가 잉태하면 아니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요? 죄를 하니까. 할렐루야. 죄를 하니까. 욕심 잉태하면 죄가 들어가게 돼 있어. 내가 욕심 많은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멘. 그 사람도 더 많이 가져니까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막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정욕이야. 그리고 안목의 정욕 뭐예요? 보이는 것이 내가 보이는 것이 다 가져야 돼.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것이라. 이 세상으로 이것은 근데 영원하지 않다. 다 가져도 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 나그네야. 지나가는 길이. 아멘. 지나가요. 아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장 27절에 그게 뭐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아멘.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네가 권세를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이 많은 재물을 가졌던 반드시 지나간다. 네 생명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한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은 나그네가 아니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 속에 어떤 풍랑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아멘. 왜 지켜준다? 예수님이 이름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표현하니까 뭐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하신다. 함께 지켜준다.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래도 함께 있다. 너 힘들지 어렵지. 나도 지금 너와 함께 같이 겪고 있어. 그것을 겪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겪자.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이 믿고 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참 소망이 생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도 있지만 감격도 있지만 감사가 넘치는 그 삶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의 정신이 바로 아까 빌립보서 제가 말했을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은 섬기는 자야. 아멘.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는 절기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잠시 보면, 어느 가정에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이제 식구들에게 다 선물을 다 하나씩 주려고 보따리를 가지고 살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아버지 것은 없네. 여기다면 자녀들에게만 주려고, 어머니 이제 주려고 사왔으니까 아버지 것 없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것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재치 있는, 지혜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 딸이 그 아버지가 이 머리띠를 이렇게 예쁜 머리띠를 성탄 선물 사왔어. 그러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탁, 아버지 사준 머리띠를 머리에다 탁 끼고 아버지 앞에 예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성탄 선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 다른 물건 사는 것보다 그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성탄 선물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사준 그 머리띠를 띠고,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나 기뻐할까. 할렐루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그 선물을 주셨어,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도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지 원치 않잖아요.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어떤 의로운 능력으로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의 날, 그 예수의 탄생하신 날이 오늘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감사의 선물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막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옥에 갇힐 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옥에 갈 때 돌아본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플 때 평온한 것이, 또 지금 자한테 줄일 때 먹게 한 것이, 목마를 때 마르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선물하는 것은 이 땅에 먼저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형제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탄절의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 이것이 곧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5장 5절 말씀처럼 먼저 비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지만 비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면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로 함께 계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예수님 없이는 지은 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지어 포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은 신성 자체를 본 땅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온 것이지 그 위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지만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동등지어 하나님과 지금 같이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존귀를 모두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뭘 입었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할렐루야. 그리고 낮고 낮은 비천한 인간이 쓸모없는 먼지 같은 인간, 이 먼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아멘. 그 비천한 몸을 입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대 가지면서 자발적으로 인성으로 입으시고 높은 왕의 길을 걸은 게 아니야. 높은 왕이지만 비천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아멘. 이 땅 오셔서. 할렐루야. 비움의 포기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비웠어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할렐루야. 비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인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슬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비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비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 누구?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게? 우리에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은 그것을 허무하게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에 같이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스스로 비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복음, 물질, 재능 이런 것은 다 여러분 것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처럼 달란트는 여러분의 재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재능 얻을 우리에게 재능 얻을 힘도 주었다고 그래서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부여도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지은 이유가 왜 줬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나누라고요. 이웃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요. 나도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부유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봐요. 기근을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해요? 호텔 같은데
뭐 식당 같은데 연말에 되면 예약이 꽉 차서 예약을 못 잡는데 그 호텔 가서 잔치하지 말고 그거 비용 갖고 좀 나눠줘. 못 먹는 사람도 있어. 외국에. 그 비용 갖고 좀 그 사람들 줘봐.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멘. 이것이 비움의 자체. 그냥 우리끼리 뭐 만나서 그 사람 예약해놓고 막 호텔 같은 데 만나서 뭐 예약해놓고 뭐 할까.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 비용 가지고 진짜 한 끼를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 저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써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선물이 그들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는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손길이 자꾸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왜 요즘 보면 그냥 맛있다는 식당들은 다 찾아다녀. 여행은 막 쭉 외국으로 다 다녀. 어려운 사람이 그 다닐 수 있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의 손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두 벌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벌을 가지고 다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너희가 오림을 동행하자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했어. 겉옷을 나르면 속에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생각하지 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의 가르침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희생해서 내 몸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내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아멘. 이 땅에는 없어질 그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을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많이 입으면 뭐 할 것이고 많이 가지고 많이 살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뭐예요? 사족하며 내 지금 살아가는 형편에 우리는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남는 것을 나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땅에도 굶주림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복음을 넣지 못한 채 휴가하는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각없이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홍수 때에 식순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갈급함 같아요. 홍수에는 물이 없어서 갈급하며 먹을 물이 없어서 갈급하잖아. 물은 넘쳐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호황됨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나 과연 우린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부해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부해지기만 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또 저 누리고 살라. 이런 잘못된 오해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 있어. 아멘. 하나님은 네가 나누라. 없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나누고 견디며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초대교회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나눠서 평등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비운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눠서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거라. 아멘.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많이 가졌지만 가난한 자예요. 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었던 뭘 했든 간에 창고에 쌓았어. 근데 창고에 쌓으니 가득 차서 이제 쌓을 데가 없어. 근데 다음에 농사니까 더 많이 수출했네. 그러니까 창고를 하고 더 크게 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래. 야, 이 많은 채무를 다 쌓아놨는데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데리고 갈 텐데 이 많이 쌓아오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쌓아놓으면 무엇이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우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인색한 사람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에게 인색한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수전노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남에게 인색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후한 사람이 있다. 세 종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측에 칭해서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아멘. 어떤 측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인색하고 남에게 후하게 살아간 인생이 예수님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저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짐, 겸손의 자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낮췄다 그랬어. 이것을 이렇게 흔히 자기 비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가 자리로 나갔다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 둘 곳 없이 또 돌아다녔다. 그 떠돌이 생활, 머리 둘 곳도 없이 자기 집도 없었다는 거야. 아멘. 마지막에 십자가 사형틀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모습으로 가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최고 비참한 자리에.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처럼 비움의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자리 누가 크냐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섬기려 받음이 아니라 섬기려 나는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먹는 자가 아니요 주는 자가,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겨주신 예수님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했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섬기는 자들. 아멘. 그래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냥 그게 씻은 게 아니야. 그걸 씻겨주면서 너희 발을 내가 씻겨주니까 이제 씻겨주고 뭐예요? 십자가를 주고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아멘. 떠나니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도 이렇게 해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세로 제자의 길을 가라. 세상에서 그렇게 전파하며 증거하며 실행하며 나가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그냥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진 것.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졌잖아요. 낮아진 것처럼 그 자가 누군지를 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생명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 네가 높아지기로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기로 하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격들이 옛날에 비해서 다 교만하고 높아졌어. 자기밖에 몰라. 이게 이기주의. 이런 우리 마음의 교만의 높아짐이 너무 많아요. 아멘. 이런 것들이 섬기기 위해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섬김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오늘 성탄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높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그랬어. 편지요 향기라는 것은 뭐예요? 편지는 좋은 편지를 봐야 사람들이 기쁨을 느껴요. 향기는 좋은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어. 그게 편지하면 그 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 바르게 해서 우리를 뭐한 사람 만들어요? 선한 사람 만들어. 아멘. 선한 일에 그 편지로서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보면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근데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이 되었냐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탄절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성탄절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